6장 2권 출애굽기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책 페이지 60페이지입니다. 큰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의 시험, 신학적 주제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자기 백성을 향한 지속적인 은혜를 통해 표현됩니다. 두 번째 전락 시작을 보시면 제가 한 줄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녀야 할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광야 대학입니다. 먼저 Q 문제로 가시겠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고도 배울 수 있는 비정규 교육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비정규 교육이라고 하면 제도화된 학교 교육이 아니라 각자가 처한 삶에서 배우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할머니들은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셨을지라도 삶의 지혜가 탁월하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현대는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닌 대안학교, 홈스쿨링 또 해당하는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에서 배우는 비정규 교육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또 이것이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자, 61페이지로 가시면 두 번째 Q가 있습니다. 문제를 함께 읽겠습니다.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교훈을 가르쳐준 인생 경험을 했다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광야 학교를 허락하셨습니다. 삶의 척박한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인 우리에게도 누구나 예외 없이 이 광야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은 풍족한 환경을 통해서가 아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교훈을 배운 인생 경험은 예수님을 만난 일입니다. 저는 30이 넘도록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었습니다. 30이 넘도록 제 삶의 가치는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삶이란 좋은 연봉일 수도 있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타인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신학을 하면서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세상적인 꿈은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의 문제로 대치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일반적인 가치를 넘어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시하던 가치로 살던 제가 교역자가 되기까지는 많은 광야의 시간을 거쳐온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에서 맞닿게 되는 것은 생존과 안위의 문제일 것입니다. 17장에도 이 생존에 해당하는 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페이지 67페이지 보시면 1번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출애굽기 17장 1절, 2절을 보면 본문은 읽지 않겠습니다. 17장 1절, 2절을 보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 일로 그 장소는 시험과 다툼을 의미하는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르비딤 사건, 무리바 사건, 마사 사건으로 불립니다. 이 모두는 동일한 사건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르비딤에 도착했으나 그곳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 사건은 이전의 원망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입니다. 르비딤 이전에도 어려움을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단순히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라고 명령하며 공격적인 비난을 모세에게 가했던 것입니다. 이미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5장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났었습니다. 그때도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였지만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역사를 행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원망이었다면 이제 다시 르비딤에서 물이 없자 거친 행동을 더하여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선까지 나아갑니다.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책망한 것은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는 자신들의 요구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지를 지켜봄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검증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페이지 6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62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고 교훈을 얻어 그들처럼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 마땅한 자격이 있는 양 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특권 의식으로 사는 대신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특권 의식이 죄된 태도는 두 가지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들의 태도에 주목합니다. 그들은 겸손히 청한 것이 아니라 버릇없는 아이처럼 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툼의 말 대신 구체적인 간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요청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앙이 거만하고 불손한 태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있어 주어지는 문제들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를 원망과 불평이라는 방식으로 표출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페이지 62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큐를 읽겠습니다. 원망하는 태도와 특권의식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곤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는가? 삶의 고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반응은 잠잠히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요동하는 내 감정으로 원망하며 불평을 제기할 때가 많습니다. 원망은 특권의식을 드러내고 또 특권의식은 원망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우리의 삶은 원망과 특권의식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의식은 하나님께서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선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일입니다.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늘 행복한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하지 않은 일에 대한 해석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직관적으로 보이는 대로 느끼고 해석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고난의 문제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책 페이지 62페이지의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둘째가 있습니다. 한 줄만 읽겠습니다. 둘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불평함으로써 특권의식을 드러냅니다. 자, 무리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를 그리워하며 불평합니다. 우리 삶의 과거는 미화되기 마련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정신적, 육체적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께 자신들의 구원을 간구했었으나 애굽에서의 고통은 있고 먹고 마시는 안위의 문제가 발생하자 그리고 불편해지자 노예의 삶이 더 풍성했다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허락하신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며 어려움을 견디어가는 것은 신앙의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대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 잠잠히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견디어가는 것,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늘 정해진 분량의 순종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 어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가도록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광야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1인분의 삶이라는 책이 유행입니다.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게 온전히 나만의 몫을 다하며 살아가는 방식을 뜻합니다. 나는 지금의 나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으로 살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몫을 다하는 1인분의 삶이라는 말은 좋은 말인 듯합니다. 1인분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도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 하나만 잘 건사하라고 부르신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단한 영향력이 아니더라도 한 세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지켜가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누군가의 삶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도록 힘써야 하고 다음 세대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믿음을 잘 전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믿는 자의 삶은 1인분의 삶을 넘어 공동체적 삶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 세대의 믿음을 담당하고 오늘 충직하게 믿음의 분량을 지켜가는
성실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또한 동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공동체를 책임지며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잘 전수하는 아름다운 다인분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이 일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를 다듬어 갔습니다. 페이지 63페이지에 Q를 함께 읽겠습니다. 잘못된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 것은 어려운 환경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원래 가지고 있던 잘못된 태도와 행동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잘못된 태도와 행동은 환경이 아닌 죄에 따른 선택입니다. 누구나 세상에서 고된 삶을 살아갑니다. 문제는 고된 삶에 대한 반응입니다. 누군가는 고된 삶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탄식하며 살아갈 것이고, 누군가는 척박한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찾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난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주어진 직분이 믿음의 분량을 말해주는 것 같지만 우리 직분이 또 믿음의 분량은 고난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자, 63페이지 2번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까?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이 출애굽기 17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자, 모세의 표현을 보자면 자신에게 돌을 던질 정도로 비난의 강도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이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물을 달라고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쓴물을 바꾸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보살핌과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고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주어진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까지 불신하며 해석하는 이들의 불평에 있습니다. 다시 책으로 가서 페이지 64페이지 첫 번째 단락을 읽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구심을 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맞는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죽으라고 해방시켜 주신 것은 아닐까?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힘이 드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면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이 죄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의 중간에 보시면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셨으므로 힘든 시련의 시간도 지나야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Q를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훈련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당신을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훈련시키십니까? 우리 삶의 고난의 문제에도 하나님은 늘 최선의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이란 고난의 문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하심이 있었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난으로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선하심을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시고 또 이들의 불만에도 더 큰 은혜의 과정으로 이들을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로 이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함께 하시는 임재입니다.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구원의 차원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빅픽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페이지 64페이지로 가서 마지막 단락을 함께 읽겠습니다. 64페이지 마지막 단락입니다. 다음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최고의 선이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영광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시험이 닥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가장 큰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음을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힘이 없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의 삶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낭망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의 힘듦이 더할수록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가 더하다는 것도 느낍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는데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낭망에 넘어질 것 같은데 버티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 내 연약함과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는 좌절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낭만과 좌절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또 어떻게 이 상황을 전복시켜 가실지 우리는 그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그 많은 낭만과 좌절에도 우리는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페이지 65페이지입니다.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습니까? 자, 첫 번째 단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홍해에서 그들과 함께 계셨고 광야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장엄하게 나타나셨으며 성막에 임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이는 선택받지 못한 다른 민족이 갖지 못한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과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주신다는 의미로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자녀됨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었던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랍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삶에 공고한 문제가 생기자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주어진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임재를 평가합니다. 현실에 문제가 없고 평안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또 현실이 어려우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해석과 판단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그 특별한 보호와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와 빗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 이전의 존재와는 다른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화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남용하고 또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를 짓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이 인도하심과 보호는 홍해의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마른 땅을 지나듯 그 가운데를 밟고 지나간 사건을 통해 결정적으로 드러납니다. 이 출애굽의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리고 예배자라고 하는 존재를 결정하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아 홍해를 건넌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상징하는 세례의식과 연관되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 좀 띄워주세요.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목말라 죽지 않게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생수를 공급하셨던 그리스도는 과거 광야를 유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 일체를 공급하셨고 또 생수의 근원 만나의 출처이시기도 하십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신 분이기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안에 있었고 또 바다 가운데를 지날 때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이 이들의 삶을 통해 행해야 할 거룩한 삶에 대한 보장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해 주셨지만 이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책임은 백성들의 몫인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 즉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취했습니다. 그들은 그것 자체가 자신들을 온갖 위협이나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던 특권이 그들이 행해야 할 도덕적 그리고 종교적인 의무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고린도 교회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스려 행함으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통해 지금 우상 숭배라는 죄악에 빠진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내리쳐 물이 흘러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깨트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위한 생명수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로 불려지는 이 날은 7일간의 초막 절기가 끝나고 8일째 성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초막 절기 동안 매일 실로암 못가에서 물을 길러 제단 서편에 붓는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공급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반석은 곧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초막절 의식을 배경으로 광야에서 물을 낸 그 반석의 실체가 자신이며 사람들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적 생명수가 되심을 많은 무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성령의 생수가 넘치는 새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명절 끝날인 큰 날, 예수님이 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모든 자들,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자기에게로 와서 이것을 충족시켜주는 생수를 마시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감동하실 때 우리는 결코 거부하거나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자들을 초청하고 계시지만 축복된 삶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책의 페이지 6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67페이지의 네 번째 단락입니다. 출애굽 이야기는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침과 용기를 주는 동시에 경고도 줍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출애굽 구원과 광야에서의 공급하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세대는 이적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놀라운 공급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가 극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자,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들은 많으나 이 세상에서 첫 번째 제목이었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는 자,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은 어쩌면 소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페이지 6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읽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읽겠습니다. 한 줄만 읽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진리를 적용하는 세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매일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은 현재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67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둘째를 읽겠습니다. 둘째, 영혼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십시오.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영혼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셋째를 읽겠습니다. 셋째, 갈급한 이들에게 생명수를 전하십시오. 마지막 줄입니다.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모두에게 전해야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68페이지 결론 첫 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반석이라면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구원자의 본을 받아 경계를 뛰어넘으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도덕적, 종교적 배경 상관없이 목마른 이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 하나님 자신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왕에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귀한 것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하며 자녀됨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해야 한다는 의무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전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음을 아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임하는 경계를 허무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권능은 이스라엘에서 민족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의 경계를 허물고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권능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커다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일 수도 있지만 능력이나 은사의 차원보다 먼저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한계를 허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영역에서 나의 경계를 허물고 그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땅끝까지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저는 3년 정도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간사는 아니지만 선교단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대학생 선교를 중심으로 하는 단체이고 미전도 종족인 복음화율이 1, 2% 미만인 미전도 선교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대학생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고 자신의 삶을 평신도 선교사로 기꺼이 드리고자 할 때 가장 반대하시는 분들이 누구실까요? 바로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부모님들 있습니다. 심지어는 선교단체까지 찾아와 자신의 자녀를 꿰었다고 난리를 피우시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부모님들이 믿음이 있는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장로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극명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아예 믿음이 없는 가정이 아니라 믿는 가정에서의 반대가 가장 극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가 세상 보기에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돈을 벌지 않고 왜 자비량 선교단체 간사로 또 평신도 선교사로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기에 헌신을 아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반대가 가장 많습니다. 자신의 삶의 경계를 넘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가족은 가장 넘기 힘든 장애물이 되곤 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의 12 사도들과 빌립 집사는 그렇게 자신의 경계를 허물어 복음을 전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바울이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자신의 경계를 넘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 나의 경계를 허무는 일입니다. 자신과 세상의 경계를 뛰어넘어 복음의 생명력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명절 끝날 큰 날이라고 여겨지는 때에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 앞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궁리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 외친 것은 복음의 선포를 통한 기득권들의 아집과 독선의 경계를 허무는 일이셨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광야와 같은 삶의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의 시간을 통해 나를 넘어 나의 경계를 확장하는 자로 자라가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경계를 넘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복음으로 세우는 가장 복되고 거룩한 사명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오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이러한 자들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